영화 감독 중에서 유명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존 휴스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녀들에게 늘 가르치는 것이 뭐냐면은 섣불리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걸 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저녁에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딸 안젤리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식탁에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는 반고흐의 그 그림은 질색이에요. 딱 그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존 휴스턴 감독이 하는 말이, 네가 그렇게 고흐의 그림이 그렇게 싫다고?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반고흐의 그림이 몇 점이나 네가 가지고 있고 또 왜 싫은지를 아빠에게 알려주지 않겠니? 그랬더니 딸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 하더랍니다. 그래서 휴스턴이 하는 말이, 너가 상대방을 자세하게도 모르면서 전부를 아는 것처럼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탈무드에 보면은 남을 비방하는 것은 살인보다도 위험한 일이다. 살인보다도 더 위험한 것이 남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살인은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지만은 비방은 세 사람을 죽인다고 했어요. 비방하는 사람 자신이 죽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 또 죽게 되고 그리고 화제가 되는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을 비판하면 나에게는 10배, 20배가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는 정치인들이 정적이 되었다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게 인격살인적인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남을 세워줄 때 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고 그 말을 듣는 모든 국민들이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불행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다른 신앙인들에게 주는 권면이 있는데 다른 사람,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어요.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다.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조건이 있죠. 온 세계가 다 나의 소유지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 나의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나의 선민이 될 것이고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서 뛰어난 민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에게는 다른 민족이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또한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능력을 경험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민의식이 너무 고조되고 너무 이것이 강조되다가 보니까 교만에 빠져가지고 함부로 유대인들은 남을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다른 민족, 자기들 민족 아닌 다른 민족, 그리고 다른 사람, 특별히 이방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건 개와 돼지 정도로 취급을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을 때 나를 고쳐달라고 막 예수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의 그 모습을 이제 빗대서 한 거죠. 내 자녀의 떡을 취해가지고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한 것이지 그 여인을 뭔가 개처럼 취급하려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개처럼 취급하려고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 목적은 아니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말씀이 나올 때 그때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나에게 주셔서 내 딸을 제발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던 것을 봅니다. 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 정오의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목마른 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물을 기르러 온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툭 내뱉는 말이 뭐냐면은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 말은 당신 유대인들은 우리를 상종도 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지도 않고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방인들은 항상 자신들이 하나님의 편에서 남을 판단하고 남을 비판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은 형제와 이웃과 이방인을 향해서 독선과 아집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형제나 이웃이나 이방인들을 향해서 비판해서는 안 될까요? 오늘 저의 설교 제목은 뭐냐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남을 비판하지 말자. 그러나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흔히 남을 비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당시에 외식하는 자들이 왜 남을 비판하였을까요? 왜 비판하며 살아갔을까요? 그것은 항상 이렇습니다.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만 보기 때문에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김유린 리더를 내가 볼 때 김유린 리더의 전체의 모습이 있어요. 이 김유린 리더의 나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하나의 일부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유린 리더의 진짜의 모습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비춰지는 그 일부분을 보고 우리 유린을 비판을 하면 그건 온전한 비판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왜 비판을 하냐면은 사람의 일부분을 보지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전체를 보면 절대로 남을 비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일부분을 아는 것으로 그 사람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유명한 납비였던 힐레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환경이나 그 사람의 입장이 되기 전에는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입장과 그 사람의 환경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저도 자식을 키우는 부모이기 때문에 남의 자식을 막말하면 안 됩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왜 쟤는 저렇게 크는 거야? 왜 쟤는 저런 거야? 그건 막말을 함부로 하는데, 자식을 키우는 부모는 절대로 막말하면 안 돼요. 내 자식이 그렇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내 시야에 벗어나가지고 그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근데 남의 자식이라고 함부로 비판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걔를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래서 애를 키우는 부모는 절대로 남의 자식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왜 외식하는 자들이 남을 비판을 하냐면은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사람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보는 대로 비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그 시각대로 비판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진짜의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가 보는 시각으로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부정확한지도 몰라요. 본대로 평가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옆에서 보는 것이 다르고 뒤에서 보는 것이 달라요. 뿐만 아니라 지금 보는 것이 다르고 몇 시간 후에 몇 년 후에 보는 것이 달라요. 근데 어떻게 나의 보는 시각으로 그 사람을 다 판단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좋은 가정과 기독교적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잖아요. 진짜 좋은 부모 밑에서, 그리고 신앙의 가정에서 부모의 신앙을 본받고 자라난 사람은 그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 나는 기독교적인 시각 속에 나는 이런 부모 밑에서 이렇게 자랐기 때문에 그 시각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빈민굴이나 제약의 소굴에서 성장하는 사람이 당하는 그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쟤는 왜 마약과 함께 살고 술과 함께 살고 왜 빈민굴의 소굴 속에서 저렇게 헤어나지 못하고 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남을 비판을 합니다. 또 하나는 좋은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사람은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환경의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당하는 고통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사람은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외식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그랬냐면, 세 번째 이유는 누구나 남을 비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는 제가 원문에 보니까, 헬라어 원문에 보니까 크리네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헬라어 동사 중에 크리노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정죄한다, 심판한다는 그 동사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크리테네라는 단어가 이제 비판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그런 비판의 의미와는 뜻이 다른 거예요. 올바르게 이 말을 번역하자면 저주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저주. 그러니까 비판이 아니고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사랑 없는 심판이나 정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이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자기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판하는 자리에 가보셨습니까? 아니면 방청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저도 우리 아버지 그 징용 문제 때문에 한번 방청을 하라고 해서 방청을 한 적이 있는데,
재판관이 재판석에 앉아가지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재판관이 결정을 하고 후회할 수 없는, 전혀 틀리지 않는 완벽하고 마지막 최후의 판단과 형벌을 가하고 방망이를 두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판단이라는 말이에요. 재판관이 최종적으로 판단 내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재판관이 마지막 판결을 내릴 때 판결을 내리고 심판을 내리는 것처럼 내가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완벽합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로 법 앞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비판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스스로가 완전 무결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외식하는 사람들은 이런 삐뚤어진 잘못된 시각으로만 형제와 이웃과 이방인을 보았기 때문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눈 속에는 들보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남을 비판합니다. 이 사람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근데 자꾸 상대방 눈에 있는 티는 왜 자꾸 보입니까? 그리고 사람을 보는 시각이 나의 시각으로만 자꾸 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의 부분만 보이지 나는 전체를 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인 건 나도 인정합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내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자신도 남을 판단할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남을 함부로 비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오직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거룩하셔가지고 하나님만이 공의로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남을 비판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 우리 1절을 읽어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 여기 보면 명령의 조건절을 사용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네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점은 두 시점입니다. 내가 현 시점에서 내가 사람을 판단을 했지만은 이건 앞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또 판단을 받는다는 거예요. 종말적인 성격도 띠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내가 섣불리 남을 비판하고 판단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걸 판단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함부로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은 마치 자기가 재판관인 양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할 자격을 갖추신 분은 전지전능하신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직업 중에 제일 안 좋은 직업이 판사의 직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들, 판사는 법에 의해서 판단을 하죠. 근데 그 사람도 인간이에요. 그 사람도 진영 논리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 판단해서 억울한 판단을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옥살이 하다가 재심 신청을 받아가지고 무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 세월을 어떻게 돌려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앞으로 이제 판사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손자들밖에 없는데 나는 판사를 만들고 싶지는 않아요. 검사도 마찬가지고 벌을 주고 남을 판단하는 것, 그건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는 거거든요. 직업적으로. 율법 전설을 다 알고
내가 사법고시를 패스했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 앞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서 벌을 줄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내가 비판을 받게 돼요. 나도 비판을 받게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헤아리면 내가 헤아림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남을 나의 시각으로 부분적으로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근데 왜 남을 판단하느냐? 여기서 아주 우리가 곱 새겨봐야 할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그러니 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를 비판하는 것과 같다. 그 말은 뭐냐? 누워서 침 뱉는 것과 같다.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 가요? 지 얼굴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것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워서 침 뱉는 것 같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판단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판단하라고 하는 영역도 있어요. 다 판단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믿는 자와는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결혼할 때 신앙의 사람인지 신앙의 사람이 아닌지 내가 판단해 봐야 되잖아요. 덮어놓고 판단도 안 하고 불신자와 내가 결혼해가지고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는 판단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그때는 그 범죄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세웠을 때 이 사람이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량과 인격을 갖추고 신앙을 갖추었는지 그건 판단을 해보고 그걸 세우라고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다른 일에는 남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신의 들보를 보지 않고 남의 티를 비판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3절 4절.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여기 보면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내 눈 속에 티를 빼라고 하겠느냐. 자, 그 말은 뭐냐면은 자기에게는 엄청난 큰 것을 갖고 있는데 남의 눈에 작은 티를 보고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들보와 티의 차이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크기로 보면. 근데 예수님이 그걸 대조로 이야기하신 거죠. 원뜻은 내 속에 있는 통나무를 두고 남의 티에 있는 톱밥을 빼려고 하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직업이 뭐였어요? 예수님 목수잖아요. 목수 생활하면서 그걸 다 아는 거야. 엄청난 통나무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톱밥을 보고 그걸 비판하는 것, 이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 않아요. 그래서 5절의 말씀을 읽어봐요. 요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야, 외식하는 사람아, 먼저 네 눈 속에 들보부터 빼야 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야지. 그런 이야기예요.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른 순서고 그것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내가 정상이 아니잖아요.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근데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그걸 판단할 능력이 있습니까? 자기에는 엄청난 큰 걸 갖고 있는데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요. 저도 때로는 이제 노예에서 어른 축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처리해 달라고 저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제일 난감한 거예요. 내가 남을 어떻게 판단을 해? 나는 너무너무 부족한 사람인데 누구를 내가 판단할 수 있어? 한없이 부족함을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것을 안 맡고 싶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안 맡고 싶어요. 남의 비판에 대한 온몸으로 거부 반응을 보이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 외식이에요. 외식. 누가 비판받잖아요. 누가 비판하잖아. 그러면 그걸 막 거부 반응하면서 막 기분 나빠하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일수록 외식자입니다. 남이 비판을 해주면 그걸 비판으로 잘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막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막 그럽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해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해칠한 무덤. 그 나가 해칠한 무덤이 뭔가 우리나라에는 그 이해가 안 되거든. 해칠한 무덤이 뭔가. 근데 내가 이스라엘 땅에 가가지고 그걸 보니까 저 예루살렘 성 반대쪽이 감난산인데 그 감난산 쪽에 보니까 공동묘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공동묘지를 가봤어. 가보니까 전부 다 무덤에 해치를 해놨더라고. 흰색으로. 겉으로는 아주 번들이하게 해치를 해놨는데 그 속에는 내가 안 봤지만 그 속에는 시체가 썩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해칠한 무덤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바로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지 말고 값진 진주를 돼지 앞에 주지 말라고 했어요. 자, 우리 한번 6절을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기에 거룩한 것과 진주는 이걸 뭘 말합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는 값진 진주는 천국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거룩한 것이고 값진 진주와 같은 거예요. 근데 이 값진 진주와 거룩한 것인 이 천국 복음을 누구에게는 던지지 말라? 개나 돼지에게는 던져주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던지는데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 성령을 해방하는 이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을 전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령을 해방하고 복음을 해방하고 비판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 예수님이 해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복음을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던지면 복음의 가치가 훼손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바리새인이겠습니까? 복음의 간격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떨어지면 남는 것은 우리에게 뭐만 남느냐? 형식과 외식밖에 남지 않아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어요.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은혜는 다 떨어지고 믿음도 다 떨어지고 복음의 간격도 사라지니까 그냥 형식과 외식만 남아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오늘 나보고 하신 말씀이 아닌지 자신을 한번 조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삶은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삶은 사람의 전체를 보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사람을 보는 잘못된 시각 때문에 남을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자신이 누구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남을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은 나의 들보를 보고 남의 티를 비판하지 않는 거예요.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거룩한 것과 값진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남을 비판하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남을 판단하는 재판장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내가 남을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고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남을 비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남을 비판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냐?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살게 돼요. 내가 남을 비판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해요.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보다 더 냉정해집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혹독하게 될 것이고, 타인에 대해서는 좀 더 간대하고 관용을 베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반대가 되는 거죠. 자, 눈을 감아 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는 은혜가 너무 떨어졌어요. 또 은혜의 그 구원의 간격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다시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역전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면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결심도 중요하지만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기로 결단합시다. 그리고 복음의 간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항상 나의 신앙을 점검하기로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